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전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례책, 이 책 가지고 지금 전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오늘 할 부분을 강의 시간에 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이유는 뭐냐면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그 학문적인 이야기라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고 심정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그렇고 또 뭐 9월달 첫 번째 주니까 그래도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2장의 전례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들인데 너무 학문적으로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질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2장이에요. 쪽수로는 291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냥 먼저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사실 제 이야기 지금 드리는 이야기만 들으셔도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들에게 충분한 건데, 이 책은 아무래도 학문이니까 전례학이라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써놓으셨고 어렵게 쓰셨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전례의 상징, 전례 상징. 상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주고받아요? 반지를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반지가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혼인성사에서 반드시 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우리 성사가 표지이고 도구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표지이고 도구인 이 성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되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전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전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에서 다 상징물들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향이라는 게 있죠. 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잖아요. 그건 어느 종교에서나 향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는 연기와 같은 그 사람의 어떤 숭고함, 우리로 표현하면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 향입니다. 이처럼 상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징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집단적인 그 삶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성가를 부른다. 그런데 음을 내잖아요. 그 소리는 그냥 이런 소리를 내는데 하면 소리가 다른 어떤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징들인 거죠. 그런데 이 상징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상징이 이런 것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혹시 그 아프리카 쪽의 그 전례들, 흑인들 아프리카 전례를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물봉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물봉헌을 하는데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봉헌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은 행렬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농산물들, 또 그 뭐 어떤 주교님이더라, 아프리카 갔다 오셨는데 봉헌 행렬에 양도 끌고 왔대. 그런 것들, 자기들이 살았던 어떤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들고 나오는데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괴성도 질러요. 하는데 저 흉내도 못 내요. 그냥 목을 따르륵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들을 막 그냥 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올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분들 봉헌 행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뭐 3, 40분, 1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봉헌 행렬 또닥 걸어 나와서 딱 봉헌하고 인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굳은 얼굴로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런 감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미사 시간보다 더 긴 봉헌 예절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전제로 하고요. 293쪽을 보실까 봐요. 293쪽에 어려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상징, 표징, 뭐 같은 얘기입니다. 표징이란 의미 객체 안에서 인식되는 고유한 형태 이외의 자신과 구별된 다른 지식을 주는 실제다. 못 알아듣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상징은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것을 떠나서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우리 빵과 포도주, 상징이죠. 하나의 표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빵과 포도주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갖다 여기에 부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몸과 피가 됩니다. 네, 그 밑에 표징은, 상징은 의미 주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의미 객체와 구별된다 뭐 등등등 해요. 다 좋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그 표징에 대한 설명, 상징에 대한 설명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293페이지, 294페이지를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이 고유한 방식은 예를 들어서 물건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랬죠. 물건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체성혈, 행동, 무릎 꿇는다.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는 어떤 걸 뜻해요? 뭐 힘이 빠졌을 때도 무릎 꿇겠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뜻하죠. 우리들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무릎 꿇는 게 그냥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의 헌신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표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한 우리 주체, 표현하는 사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는 우리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된 어떤 상징이 됨입니다. 그냥 성체성혈 딱 기억하시면 딱 맞아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함.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의미를 우리들의 성사를 통해서 부여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두 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셔요. 자, 상징의 기원 295쪽입니다. 뭐 이거 안 읽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296쪽 성경의 상징에서 전례의 상징으로 입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29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 어떤 그 표징물들, 그러니까 상징들이 네 가지로 나와 있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조의 표징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죠. 두 번째, 사건들입니다. 파스카 사건,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상징이냐 싶은데 그런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들인 거죠. 그 다음에 예언적 표징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것을 전달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적 표징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만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그 어떤 모습들, 삶의 어떤 방식들, 또 말하는 살아갔던 그 어떤 특별한 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전쟁을 치르는데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구약성경의 표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표징들, 자연물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 그 다음에 어떤 예식들, 전하고 하는데 일단 끌게요. 예식들,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위대한 예언자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양식들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어떤가 큰 차이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예식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4개의 그 형상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파스카 사건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징들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심으로써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당신의 성체성혈을 만드시는 가장 위대한 예식적인 상징이 어떤 우리들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상징인 파스카 신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전례를 거행하고 있어요. 성사뿐만이 아니라 또 준성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준성사에서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묵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를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수원교구가 아니라 한국 천주교의 규정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만 합니다.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라는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이 성을 긋는 행위, 이걸 통해서 물건을 축복하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이 나무로 되어 있건 돌이 되어 있건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표징들은 신앙의 표징들이라고 300쪽 두 번째 줄이에요. 300쪽 두 번째 줄. 신앙의 표징들에다 밑줄을 쳐 넣으시고 그 신앙의 표징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뭐 창조적 표징부터 시작해서 사건, 가르침 다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례적 표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든 표징들로서 전례적 표징을 준비를 하셨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표징들은 전례적인 표징, 미사라든지 성사, 준성사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같은 예식을 전례적인 행위를 통해서 파스카 신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상징이 우리들의 전례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례 표징에는 뭐 예언자적 표징도 있고 또 어떤 구원적인 표징도 있고 또 심지어 그 전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가리키는 윤리적인 표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00쪽 밑에 있는 전례 표징의 차원들입니다. 그 전례 표징의 차원에서 가시적 표징과 있는가 하면 예언적 표징 그리고 윤리적 표징이 전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례적 표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301쪽부터 전례적 표징과 상징들인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전례적 표징과 상징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례 공동체를 이루는 표징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 자세가 있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인사하고 앉아서 듣고 눈을 감고, 네. 그다음에 신자들의 행동, 그 동작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노래하는 것, 뭐 저기 우리 촛불도 들죠. 그런 것들, 또 행렬에서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전자의 동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루브리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빨간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루브리카가 저한테 지금 없어서. 네. 네, 있네요. 자, 미사통상문. 어디를 펴도 빨간 부분이 다 있죠. 이게 루브리카예요. 이 빨간 부분이 그 집전자와 신자들이 해야 될 동작과 행동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적인 물건들도 상징이에요. 빵과 포도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소금, 우유, 꿀, 우유는 언제 쓴대요? 꿀은 언제 쓴대요? 네, 옛날에 썼었어요. 그 저희 세례성사 때라든지 견진 때 아이 입에다가 우유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인 것들이 전례에 들어와 있게 되죠. 그다음에 전례 용품들 우리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신자분들 미사 때 전례 용품 성작, 성합, 성반, 제대포 그다음에 성체포 그리고 성작 덮개 이런 거 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날 잡아서 우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리 강의 시간에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드 식구들한테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전례 시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시간이니까. 그런데 전례 시기가 있어요. 성물도를 바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걸 바쳐야 돼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이 그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성물도 낮기도 구시경을 바치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시간에 이런 표현들이 본기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9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아직 9시라고 하면 헷갈리시겠다. 오후 3시죠. 옛날 시간으로 구시경인 9시. 그래서 지금도 오후 3시에 그 구세주께 그 구원을 청하는 구원경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오후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들이 있어요. 성당, 문, 회중석 다 아실 텐데 세례대 하나만 얘기할게요. 세례대는 저기에요. 세례대가 돌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만 세례를 주는 건데 그게 어느 성당이나 고정된 자리에 있었어요. 주로 성당 입구의 왼쪽에.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지 성당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입니다. 세례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장소들도 전례 상징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례 표징과 상징들 다시 한번 그 제목만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들의 자세, 동작, 자세와 동작은 다르죠. 동작, 그다음에 집전자의 동작과 행동,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물건들, 그다음에 전례 용품, 그다음에 시간인 전례 시기, 장소들 이런 것들이 다 상징으로서 무엇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읽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식과 303쪽의 예식과 예식의 특징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예식의 특징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교 예식들은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거를 한 서너 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식들은 처음부터 초대 공동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시간에 급조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가 해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만 개신교를 탓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하라고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부터 해왔는데 무슨 용기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축복하시고 쪼개요라고 분명해서 축복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성품 성사가 없죠. 그러니까 축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선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화했다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빵의 그냥 어떤 의미 변화일 뿐이지 그 본질이 변한 게 아니다. 우리 교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초대 공동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이 공동체 행위로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 특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 업적이 현재화되고 실행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표징을 통한 성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사 안에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 살과 피를 주셔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거기 아래 줄 보면 그리스도 중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너무 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저만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하느님은 그리스도, 인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것이 신학도 그렇고요. 전례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전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감수성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례와 성찬례는 바로 이렇게 성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성사가 어떤 것이냐면 그 아래에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 표징이며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성사라 그랬죠. 네, 바로 성사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예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표지이며 도구이신 성사와 비슷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그 성사를 인 교회가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고 도구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사이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표징이 가지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이 12과의 이야기입니다. 306쪽 동작과 자세가 있는데요. 어떤 동작과 어떤 자세가 우리들에게 전례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가? 거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전례 동작의 근거는 인간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예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례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가학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 전례 정신에 안 맞죠.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있는가 하면 같이 기도하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전례 행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방식들이 전례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7쪽 그 교과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에서 30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전례와 기도에서 동작과 자세의 일치는 예식에 대한 기능적, 심미적, 그냥 기능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죠. 심미적. 그 행동을 하면서 뭘 느껴야 돼요. 그렇죠? 네, 심리적 역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으로 균형도 이루어야 돼요. 맨날 뭐 무릎만 꿇고 있으면 다리 아프죠. 서 있기만 해도 다리 아프고요. 누워 있으면 기도 안 되죠. 그러면서 잘 이렇게 그 동작들이 전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상징들은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에 대해서 전례 시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4일인데요. 4일 녹음했지만 9월 6일분 금요일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